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에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만큼 가장 영향력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믿을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주님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를 세번역으로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했고 또한 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백성 역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세상적 관점에선 이런 모습이 정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왜 믿지 못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도리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수를 잘 믿었다가 아니라 지독하게 믿지 않았고 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주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혹은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세상이 믿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것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확보하게 된 것인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절에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첫째,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정으로 난 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정이란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육신으로 지켜야 될 율법의 의무를 의지적으로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켰고 금식도 했고 때로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했으며 때로는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지로 자녀가 된 것은 뿌듯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혹은 도를 닦는 노력이나 율법에 통달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당시 가장 성공적인 삶과 또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지방이 약해서나 혹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란 세상이 동기부여를 받고자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대신 예수,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가장 온전하고 확실하게 갖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상은 부러워했지만 사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나지 못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임으로 유대교,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영접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사실에 붙들렸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핍박과 조롱, 때로는 매맞음과 풍랑 같은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한 인생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좋고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단어이지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란 그 대가를 치르고 만든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뭐뭐로부터라는 에크와 또한 본질, 존재란 뜻의 우시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는 존재로부터 혹은 본질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권세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세란 세상에서 확보하고 싶은 조건들로 그 조건만 확보되면 힘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보상으로서의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자체가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란 세상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이 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 그러니 그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확보하면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확보함으로 그 주어진 권세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참으로 큰 은혜며 이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